안녕하세요. 저는 세사람 행복한 교회 박성희 목사입니다.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 뒀는데요. 위로 둘은 대학 재학 중이고 마지막에는 늦둥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될 겁니다. 평택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의치 않는 일이 있어서 조기 은퇴를 안식년을 핑계로 목회를 일찍 접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년을 일찍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2년 반 정도 쉬고 있는 차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건 그 갈등 속에서 병상에서 항암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항암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숨 허락한 그 순간까지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 치료 거부하고 요양병원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목회를 준비해서 제주도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에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은퇴하고 집사람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은퇴 후의 삶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은퇴 후에 제주도에서 보낼 그 기간을 사역으로 대신 채우려고 제가 이제 제주도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마치 동생이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동생이 준비를 좀 했죠. 그래서 저는 지역도 모르고 기도만 하는 가운데 동생이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 새사람 교회라는 그 이름도 받고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사람 행복한 교회로 길게 지은 이유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와 늘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서 행복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할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면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제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고, 집사람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임상을 했습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돼야 행복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어를 다 양보할 수 없어서 이름이 좀 길지만 새 사람 행복한 교회 그렇게 정하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가 돼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준 선교지다, 제주도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준비를 요양병원에서 6개월 할 동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비전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30명, 그 다음에 임직자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현실은 들리는 말 그대로 준선교지였고, 만나는 목사님이나 사회 가신 분들이 다 안 된다. 10년, 15년 돼도 교인이 없는 교회가 참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주도 하나님은 죽으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주도라고 안 될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목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여기 갖다 놓으셨으니까 목회하게 해달라고, 안 되면 하나님 창피고 나 창피 아니냐 이런 떼쓰는 기도를 좀 했고요. 전도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3,000장을 초기에 이렇게 뿌리면서 전도를 했지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예기치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되는 게 육지에서 유력한 장로님 그 두 분 하고, 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 거기에서 반경 15km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다 싶어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비전과 기도대로 2년 만에 30명의 숫자가 넘어갔고, 등록 숫자는 60명이 됐고, 그렇게 해서 임직식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그 제주도에 많이 있는 집성촌 마을입니다. 한 집 정도가 이제 육지에서 이사를 와서 터를 잡으려고 하면 온 동네가 똘똘 뭉쳐 그 가정을 내쫓는 형식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것도 처음에는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한 집이 이제 육지에서 이사 온 집이 이제 이사 왔는데 그 가정을 기도처로 그렇게 삼았다가 나중에 다른 인근 큰 교회에서 지교회로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어른들은 거의 없고 거의 학생들만, 그러니까 부모들이 반대하는 학생들도 몰래 교회를 왔고, 그리고 상관하지 않는 집 아이들도 왔고,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다 와서 인근 아이들까지 70명이 부흥이 될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주일이 다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사를 다 짓고 있어서 주일이 일하는 날인데 그런 날은 꼭 집에 있어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다 싫어했죠. 왜냐하면 학생회 예배는 토요일 날 저녁에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부모님들도 반대를 하지 않고 저도 그냥 교회에 참석하게, 토요일 학생 예배는 항상 참석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때에 저희 집에 큰 굿이 난생 처음 이제 우리 집에서 열리게 됐는데, 우리 집에는 성경책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 굿하는 그 신방이라는 사람이 제가 교회 다닌 줄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가족상을 전혀 모르고 7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 굿은 저보다 19살 많은 그 오빠네 그 가족 굿이었기 때문에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 굿하는 신방이 와가지고 굿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다고 굿하는 신방이 얘기를 해서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과 그 형제들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참 나중에 들은 얘기라서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굿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간다 그래도 옛날에는 막 못 가게 하고 막 혼을 내면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데리고 갔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굿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성수를 매일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신방의 말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건들지 말고 놔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때부터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쭉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택한 백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난 특별한 비전은 없는데. 제주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신고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구신과 신신이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그때 이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귀신이 이사 가는지를 몰라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동네마다 그 동네 제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마을제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마 육지에서도 옛날에는 시골에는 있었을 걸로 아는데 제주도는 그게 조금 심하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외부인이나 외지인이 일절 타치를 못하고 동네에도 좀 출입을 금하는 그런 거고, 옛날에는 1년에 절기별로 한 4번 정도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봄, 가을 2번 하는 데도 있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만큼 우상이 아주 심한 그런 곳이고, 연초가 되면 영둥굿? 영둥굿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또 굿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주도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제사 문화가 육지하고 또 다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괜당 문화라고 그
집성천 시족 문화가 강해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쯤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육지에서 온 선교팀이 홍대새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별로 정보가 없이 와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육지에서 이 선교팀들, 전도팀들이 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웃 교회에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 선교팀을 한번 받아볼 거냐. 그래서 처음 잘 알지도 못하고 받았던 선교팀이 홍대새 교회 전도팀이었습니다. 그 전도팀이 오셔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했는데 전도팀이 오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전폭적으로 와서 전도만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류한 가운데 제가 의료 선교를 부탁을 해서 경로당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그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오셔서 동네에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됐고 교회에 대한 좋은 유익한 그런 일이 됐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우리 교회에 아동부가 없어서 그 아동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6월달 그 여름에 오셨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선교팀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우산을 받치고 비옷을 입고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사역일을 설명하고 또 애들을 그렇게 전도하는 덕분에 그 해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주일학생들이 11명 등록했고 4명에서 5, 6명 정도 꾸준히 그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막연했는데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해준 것도 홍대새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해준 거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조금 꾸준히 홍대새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팀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올해는 10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전도 물품 같은 거 오실 때마다 가져오시는데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그런 것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팀 오실 때도 많은 기도를 하고 오실 줄 알아요. 그리고 저희도 날짜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새벽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만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전도해주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결실을 못 맺을지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뭐 3년 뒤에 그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본계교회, 본계 지역에 우리 새사람 행복한 교회가 홍대 새교회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